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오늘 설교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웠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옆에 와서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도와줄게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그와 같은 성장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한 번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WPM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를 알려주는 사명이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WPM, 월드 프레어 미션, 세계 기도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세계 기도 선교회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직접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으로 그것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젊은 사역자 에스겔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없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되죠.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민족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바로 여러분,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제가 아멘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하였고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 없는 포로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소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대다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의 소리가 들려요.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마른 뼈 같은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군대가 되어 나온다. 이건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부흥회를 오신다고 해서 부흥회 강사님이 그와 같은 것을 확신을 가졌으면 선포하지만 3일 동안 10시간을 공부했는데 3일 동안 10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찬양했는데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다. 거기 분명히 설교를 10시간 했는데 설교를 7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명, 이 에스겔처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가 설교할 때 오늘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성도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살아야 되겠다는 심령을 갖게 되고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론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2, 3, 4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교회는 1, 2, 3, 4 네 가지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 47장 43장에서 47장 사이에 제단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단은 우상 숭배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단이 오염됐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새로 발라라. 예수의 피로 발라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만약에 어떤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군대가 총과 칼을 들고서 교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더럽힌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념하여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다시 이 오염되었던 제단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새로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이 강단에 오염된 것을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이 강단을 거룩하게 한 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물.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은혜죠. 야,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은혜롭다. 아, 그 교회가 은혜로웠다. 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찾아내면서부터 여러분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 예배가 살아있어. 아, 그 교회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로 다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을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점처럼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커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커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스스로 커지며 하나님의 성령은 스스로 예배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머리로 이성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측하고 공부하던 성경 공부 스타일의 신앙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내 밖을 가득 채우고 내 철학적 사고로 가득했던 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단어로, 성령이 충만한 단어로 내 머리를 가득 채워버려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7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한번 은혜가 임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발목까지 온 교회가 물이 차야 돼. 영적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밤마다 11시에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늘 11시 50분 12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찼나요? 발목인가요? 무릎인가요? 허리까지 찼나요?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우리 교회가 허리까지 찬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여러분의 허리까지 찬 증거가 있는데요, 겸손입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여러분, 풀장에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요. 아이가 저기서 튜브를 타고 오다가 그 아기가 물속에 빠졌어요. 엄마가 이 허리까지 찬 그 풀장을 막 가려고 하는데 허리만 차면은 잘 못 갑니다. 그때부터 내 힘에 저항이 생겨요. 겸손해져요. 이 허리가 겸손입니다. 허리로,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높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다윗처럼 높이고 모세처럼 민족 앞에 쓰임 받기를 쓰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개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교만에서 무너졌어요. 단 한 번에 자기가 말 한마디로 모세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한 번밖에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는데 그때 너무 흥분해서 교만이 뻗쳤다 그러죠.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허리까지 오면은 이제 잘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악한 것이 떠나게 해주세요.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의 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의 특징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전 밖으로 생수의 강이 만들어진다. 에스겔서 4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을 줘요? 네? 남을 어떻게 그렇게 배려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도 가난했어요. 우리 집안은 뭐 주는 걸 몰라요. 우리는 다 그저 남한테 받고 살았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주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는 자가 되게 하라.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과거에 나와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는데 겸손하고 줄 때 온유하고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강이 만들어졌다. 강이 만들어졌다. 나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왔을 때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세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1시간밖에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 흘러가지?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무한하신 분이야.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 나가 그런 분이 아니야. 일단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분이 너를 주관하시는 거야.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를 수많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붙들고 성령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거야. 스스로 흘러가시는 거야. 스스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거야.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진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어부가 많아진다. 전도자가 많아진다. 어장이 많아진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몰려온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다. 세계로 흘러간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비장의 무기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 6번째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 너로부터 생수의 강이 세계로 흘러가. 야, 에스겔이 봤는데 그 성전, 새로운 성전, 뉴 처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새로운 교회로부터 강이 만들어지는데 그 강이 세계로 70개 나라, 80개 나라, 90개 나라, 100개 나라, 130개 나라, 유엔에 가입한 200개 이상의 나라 다 흘러간다. 오늘 저에게 도전을 준 것 따라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일어난 그 환상과 비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예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예요.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강이 만들어지며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선교를 하며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80개 나라를 선교하며 70개 나라를 선교하며. 자, 오른손 들고 오늘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의지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해답을 줬어요. 야, 여기 해답이 있어. 여기 해답이 있어. 세계 선교 해답, 한국 교회 해답, 다음 세대 해답, 미국 교회 살리는 해답.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 해답,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른손 들고 구약에 나오는 생수의 강은 신약 성경의 성령이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를 잘 해석해야 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부터.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7번째, 예수님 이제는 울지 마세요. 내가 해답을 찾았어요. 예수님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해답 찾았어요.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밑으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를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그 성의 가장 큰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저 집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령은 떠나버렸고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은 없고 껍데기만 성전이고 껍데기만 교회고 그 안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 나쁜 것들만 가득하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집이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충만하고 권사님이 충만하고 성도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생수의 강을 세계로 흘려보낸다. 결론적으로 따라합니다. 전통 교회를 넘어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전통 교회를 나쁜 것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전통 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세계 선교를 원 없이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전통 교회가 우리는 그거 안 했어,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율법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딱 그 사람 수준으로 교회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바다를 넘어가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어떻게 이의 하시는?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여러분, 뭐를 충만하게 해요? 교회가 충만하게 하는데 무엇을 충만하게 합니까? 만물, 코스모스,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의 조직에 눌려 있어요. 그 장로님을 넘어가지 못해, 그 담임 목사님을 넘어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할 때 이 교회는 장로님을 넘어갑니다. 문화를 넘어갑니다. 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담임 목사의 영향을 넘어갑니다. 우주까지 갑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